오늘 시편 우리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한번 세어보자는 뜻으로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은 인생을 세어보아라. 남은 인생을 세어보아라. 오늘 이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입니다. 모세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에 도착하게 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근데 모세가 시 한 편을 썼는데 바로 이 시편 90편이다. 딱 하나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이제 다윗이 썼고 또 몇 사람 있기는 했지만 거의 다윗이 썼습니다. 자, 모세는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하는 얘기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은혜 받고 그대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인생의 남은 시간을 세어보아서 무엇을 얻으라 그렇게 말합니까? 지혜를 얻으라. 너의 남은 인생의 세월을 세어보아서 지혜를 얻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세어보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의 남은 날이 얼마 없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생각하는 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했어요. 예, 감사해요. 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어른이 된 것은 이미 다 되었고 이제는 노인이 되었으니 참으로 이제 내 인생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엊그제 정말 얼굴이 환한 총각이었는데, 예? 새신랑이었는데, 예쁜 아가씨였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는데 어느 사이에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한 번쯤 내 남은 인생이 얼마이겠는가 세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80이면 10년 정도, 70이면 10년, 약 15년, 조금 더 하면 20년. 근데 그 10년이 금방 간다, 그 말이에요. 빨리 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젊은 분이 있어요. 젊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세월이 빠릅니다. 네. 세월이 마냥 남아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시라 말이에요. 세월이 너무 빠르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시편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 70이고
조금 건강한 사람은 80이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120살을 살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대비하면 안 돼요. 모세는 120세에 죽을 때에도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표현한 건 뭐일까? 이거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와 그 당시나 평균적인 거예요. 이게 평균적이다. 제 생각이지만 지극히 평균적이다. 우리가 80, 90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100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숫자는 적어요. 그러니까 거의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 평균은 70. 평균을 내보면 일찍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80.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수의 자랑은 뭐라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내가 70을 살고 80을 살고 자랑해봐야 자랑할 게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수고와 슬픔인 인생이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모른다. 신속히 간다. 그래서 뭐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그랬어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세월이 가요. 제가 누가 한 말을 인용해서 말하면 60대는 6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40에서 50 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50에서 60 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약간 걸리고 60에서 70 되는 거는 후딱 가는. 진짜요. 빨리 가버려. 우리가 주일 지내고 얼마 안 했는데 금방 주일이 또 돌아왔어요. 정말 빨리 가요. 그래서 여기 젊으신 분들은 내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허송세월하면 안 되고 빨리 간다 그걸 알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여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천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밤의 한순간 같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많든 젊든 똑같이 해당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남은 날을 계수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혜롭게 산다. 지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과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건 다릅니다. 지식을 가진다는 말은 공부해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해서 얻은 것은 어디다 써먹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숫자를 세는 산수 공부를 했어요. 학교 다녀서. 1 더하기 1은 얼마? 1 곱하기 3은 얼마? 2 더하기 이렇게 많아지는 것도 다 배웠어요, 이제.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자, 근데 그 지식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전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어떤 도움은 되냐면 돈 셀 때 산수했죠. 그러니까 5만 원짜리 2개와 1만 원짜리 3개면 얼마? 13만 원. 이런 지식적인 거하고 지혜는 다르다 이거. 지혜는 내가 하는 삶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합니다. 그 사람의 일을 가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 참 의미 있는 일을 하셨네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 말에.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합니다. 아,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군요. 아, 참 훌륭하십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죠? 의미를 두는 거, 가치를 둘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그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돈 벌어 부자 되고 명예를 얻고 즐기고 세상 낙을 맛보자.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삶의 의미요, 가치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독교인은 다르다 이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삶은 참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사는구나, 다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안 믿는 친구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 그러면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목적이 다른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돈 버는 거예요. 세상 명예를 얻는 거예요. 세상 향락과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돈을 벌 필요가 없는가? 또 우리는 기쁨을 누릴 필요가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돈을 벌립니다. 또 열심히 일합니다.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뭡니까? 나를 위해,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다르다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인생이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법니다. 나는 이 돈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면 어떤 분은 그런 순수함도 있어요. 내가 11조를 많이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좋아.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한대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 사람 속이 아주 영리한 사람이에요.
아주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달라. 하나님 볼 때 감동이 다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가치와 의미가 다른 삶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을 살자 그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어떤 성도님은 칭찬해주고 싶은 성도가 있어요. 정말 칭찬해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진국이다. 이 사람은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말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기가 부담스러워. 한참 망설여야 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저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삶을 꼭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더 시간을 끌 수 없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칭찬하고 인정하는 삶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칭찬받는가, 어떻게 해야 인정받는가를 설명하는 대로 가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얘기 같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려고 늘 생각하고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그런 사람을 칭찬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헌금을 많이 하고 출석을 빠지지 않고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건데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자꾸 유혹이 있어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스러워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저도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과 같이 정말 내려놓고 정말 딱 내려놓고 나를 높일 내 이름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내 이름이 무시당하는 거 그거 상관없이 나는 주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관계없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칭찬받는 삶이요, 인정받는 삶이요, 지혜로운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봅시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이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이, 그 존귀하심이 자기 안에 살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든지 살든지 나는 그것만 있다면 나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내세우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내놓으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삶을 말해요. 자,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 뜻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90편 1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가 행한 일을 하나님이여 경고하게 하소서. 흔들림이 없게 하소서. 튼튼하여 열매 맺게 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내가 행한 일을, 우리가 죄짓는 일을 행하고 내가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도 죄 지으면 기자들이 카메라 갖다 대면 다 속 숙이잖아요. 고개 숙이고 얼굴을 다 뒤집어. 그런데 내가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라고 말할 자신이 있으려면 뭐예요? 자신이 있으려면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요,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이요, 곧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다. 제가 오늘 한 얘기들이 거의 끝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삶이 뭐냐?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게 가치 있고 의미 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와 의미 있는 일을 하는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 큰 건 아니어도 좋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 말이에요.
그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의를 지키자, 내가 질서를 지키자, 내가 말을 조심하자, 몸가짐을 바로 하자, 이런 작은 것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내 인생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정말 주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자. 뭐 큰 일을 좀 해보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작은 일에서 예의 있게, 질서 있게, 언어를 순화하고 몸가짐을 바로 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작은 것이지만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고 예의를 지키고 애쓰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신 줄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지혜를 가져요. 엘리베이터에 어떤 사람이 탔는데 소년 하나가 들어와서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히려고 하면 열린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또 닫히려고 하면 또 빨리 열린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엄마 빨리 와, 엘리베이터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서 소년이 열린 버튼을 누르면서 엄마 빨리 와, 엘리베이터 왔어. 먼저 타고 있던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다시 갔다가 엄마가 오면 타면 되지. 왜 이렇게 하나. 좀 꾸짖고 싶었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부모 말도 잘 안 듣는데 남의 말 듣겠나. 참아. 그러는데 어머니가, 그 엄마가 들어왔어요. 헐레벌떡 뛰어와서 하는 말이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내가 못한 거를 엄마가 훈계하고 가르치려는 모양이다. 기대를 잔뜩 하고 들었는데 하는 말이 엄마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하는 말이 엘리베이터라고 말하지 말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나는 열린 버튼을 다른 사람도 타고 있는데 계속 눌리면 안 된다, 그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아들 영어 발음이 틀렸다고 그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제가 길거리를 저 사모하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30대밖에 안 되는 아버지예요. 30대 젊은 아버지예요. 한 5살 되는 4살이나 5살 돼 먹은 아들을 데리고 뭘 하는가 봤더니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를 하나 들고 길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집어서 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4살인가 5살밖에 안 돼 보는 아이도 이 집게를 줬는데 걔한테는 집게가 좀 짧은 걸 어디서 구해서 들려줘가지고 걔도 짚는 거예요. 제가 계속 유심히 봤어요. 아무 상관없는 길에서 그걸 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내가 감동을 먹었어요. 나는 절대 이제 앞으로는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담배꽁초 아이고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저 담배 안 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행함으로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고 너무 위대한 일을 함으로 의미와 가치 있는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혜로워서 주님께서 인정하고 칭찬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이 건강하면 80이요 그렇지 않으면 70이라고 했는데 또 속히 날아간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